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삶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은 인류 역사, 즉 인간의 역사죠. 인간들의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마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인간들의 역사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인간들의 역사의 끝은 어딘가?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끝은 어딘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끝은 어딘가? 모든 인류의 역사의 끝은 어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5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떨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동안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만큼 말씀 준비가 힘들었던 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런가? 이 마지막 인류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단지 짧게 5절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이 인간들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리와 어마어마한 사건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냥 세상으로 죽으면 끝난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 자살을 시도한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라는데 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부터가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부모님의 자라서 그리고 성인이 돼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인생이 어떻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과 부를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하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준비 단계요. 진짜 시작은 죽음 이후입니다. 진짜는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여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걸 여기다 걸어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바로 죽음 이후가 진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준비하지 못하고 진짜를 살지 못하고 바로 그 앞 단계에 있는 전 단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목숨을 다 걸기 때문에 진짜를 놓쳐버리는 수많은 인류들,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또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죽음 이후가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밟고 있는 이 지구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11장 와서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보좌를 바라보니 그 하나님 앞에 거추장스럽게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만이 임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건 뭘 말합니까? 땅과 하늘도 하나님 앞에 다 자리를 비키고 오직 존엄하시고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바로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서 핑계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경외와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조차도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하얀 빛나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왜 앉아 계신가?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역사를 쭉 보면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사도 요한이 4장 6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 옛때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봉된 책을 받아서 그 인봉된 책을 뜯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된 책을 뜯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탄과 용과 마귀, 짐승 이런 것들이 전부 마지막 시대의 대심판에 등장하는 그런 등장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를 믿는 백성들, 그를 따르는 성도들, 그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백마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원리하신 모습으로 인류 앞에 서서서 모든 인류를 다 불러모읍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잠시 사는 무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열심히 살죠. 여러분 이 무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일 말고 다른 평일마다 아마 많은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일이 지나면은 또 많은 행사들로 아마 꾸며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런 곳이죠. 세상은 마분지와 종이에서 그려진 하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 제거되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고귀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류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인류를 심판하게 되는데요. 그 인류의 심판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어떤 사람이든, 물은 대수라는 말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이 큰 사람, 작은 사람은 세상에서 고인절에 갔던 사람이든, 세상에서 형편없던, 아니면 저기 가난하게 살았던 백성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력자나, 이 세상의 가난자나,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보좌 앞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10장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흰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의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망이 들어가야 사망이, 죽음이 들어갑니다. 사망이 들어가고 지옥도, 이 음부도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냐? 두 가지 단계로 갑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기 상태. 하나는 음부, 하나는 낙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낙원, 바로 우리 하늘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가 있고, 또 나머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음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은 다 지금 대기 상태에 당하는 고통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때는 그 사망과 음부가 전부 다 들어가고 죽어 불못에 던지고 거기서 다 사람들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심판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들.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을 적어놓은 책들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 말, 보고, 들은 것, 묵상한 것, 생각한 것, 심장에 생각한 것, 걸음에 생각하는 것, 눈에 생각한 것, 죄를 지은 것, 모든 것을 다 낱낱이 하나도 빠짐없이 깨알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들이 펴져서 한 사람씩 그 앞에 나올 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책,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이 그 앞에 펼쳐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입니까? 모든 인간은, 모든 인류는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 모든 죄 목록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놓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일한 거, 좋은 일한 거, 도덕적인 일한 거,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시지만 그러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분명한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도 나는 지옥에 못 갑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모든 증거들을 다 드러내실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 산도 바다도 태양도 그리고 땅도 하늘도 다 없어진 그 자리,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인류 한 사람씩 그 심판의 책 앞에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심판의 책. 책이 있는데 이름 있고 무슨 죄 한 절로 적는 게 아닐 거예요. 책, 어마어마한 책 한 권이 그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걸 기록한 책이 됩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에 있는 모든 걸 쫙 얘기하면 책 자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도 일시적으로 사용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도 일시적으로 사용돼서 이제는 사망을 불못에 집어넣음으로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없다는 것은 그 심판책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정리가 될 게 있는데요. 그 정리는 뭐냐면 책들과 또 12절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그러면 책은 두 종류의 책이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책은 전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책을 말하고 있고, 즉 심판받는 자들의 책입니다. 즉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믿는 성도들,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거기서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영생 심판,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미래, 즉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응되는 마지막 순간이 어디냐?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향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했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 즉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주 심판이고, 나머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예비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체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원히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이 곧 무엇인가? 불못이, 불못에 던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0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줌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던지어집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15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니까요, 이 사망과 음부, 지옥은 지금 대기 상태인 거예요. 대기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마귀나 귀신들에 의해서 거기서 막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불못, 거기서 영원히 불못 속에서 탑니다. 영원히 소리 지르며 영원히 저주하며 영원한 죽음이며,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그런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즉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된 휴거 백성, 그리고 환난 때 순교 사명을 감당했던 순교 사명자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명자들, 딱 세 단계 빼고는 없습니다. 휴거 백성 아니면 순교자 아니면 사명자야. 이 세 부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못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그분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으로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믿지 않았던 사람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전부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 둘째 사망. 영원히 사망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옵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납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가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불못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저기 안 들어가겠다고. 그냥 난로불 피웠는데 그 난로불에 올라가서 내가 타겠다고. 오히려 난로불에 올라가 탈 테니까 제발 저 불못에 넣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요. 난로불이 따뜻한 불 정도의 난로불이. 여러분 난로불에 손 한번 넣으십시오. 가스레인지 켜놓고 손 한번 대보세요. 그게 따뜻한가? 소리 지르면서 손이 그냥 타가지고 그냥 손을 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난로불이 따뜻하니까 제발 저 불못에 날 넣지 말아달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그 지옥의 음성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얌전하게 고통당할 것 같습니까?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그래야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찬양을 대충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자기의 온몸과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찬양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충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소리쳐 찬양하고 소리쳐 찬양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미국에서 찬양 집회하는 사람들 찬양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막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샤뜨로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시다. 그게 주님을 향하여 소리칩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감격이 살아나야 되고 그 감격이 없어졌다면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영을 병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소리칠 수 없는 내 영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 냉랭해진 가슴을 내통해야 돼요. 그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진 내 마음을 내통해야 되고 세상은 아직까지는 은혜의 능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공기가 있고 풀이 있고 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사람들은 아직도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나이스하고 친절합니다. 하이 인사하면서 지나다닙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개꾸고 다니면서도 하이 인사하면서 지나갈 때 사람들은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그렇게 인생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진 그 자리 바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그것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눈 뜨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연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은총에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지금 눈 뜨면서 태양을 볼 수 있고 공기와 호흡을 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이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 기회의 자리를 놓치고 죽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기회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통회하고 아파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비웃을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 사람들이 보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 중에 여기서 주님 앞에 매맞고 여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기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 지옥에 가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영원히 저주받으며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억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고통당하도 내가 여기서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 기다리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이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주세요.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영원히 웃을 수 있는데 그 조금을 못 참아가지고 지옥에 영원히 갈 겁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 하나 얹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눈을 부어버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크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잘랐대요. 도박하는 사람은 손을 잘랐대요. 그때 발코라고 그래요. 발코라. 발로 하더래요. 발을 잘랐대요. 그때 온몸을 하더래요. 그게 뭐야? 여기 잘라도 인간의 죄성이 안 없어지면 계속 하게 되죠.
눈을 번쩍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때니 막 마음속으로 눈으로 막 죄를 지은다면 눈 뽑아서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 진짜 손을 잘라라는 말씀, 그 의미 속에는,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 속에는 그 범죄함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 잘라버리는 아픔이 있죠. 그 잘라버리는 손해가 있겠죠. 그 잘라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기의 그런 즐거움이 사라지겠죠. 근데 그걸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잘라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도 잘라지지 않은 끈질긴 죄의 근성들, 아직도 잘라지지 않은 끈질긴 죄성들,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그 죄성들, 나를 갖다가 상실시키는 죄성들, 나를 내 의식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일어나는 죄성들, 그걸 잘라버려야, 날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순결하다, 날마다 순결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저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꿈틀거리라는 걸 죽여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뱀이 우글우글 꿈틀꿈틀, 뱀이 꿈틀꿈틀하면서 그냥 독사가 우리 안에 벌써 지옥에도 가기 전에 독사가 막 내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너를 어떻게 잡아먹을까 뜯어먹을까 독사가 유혹을 하면서 우리가 달려올 때 끊어버려야 돼. 이 독사야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무정에 빠져버리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면서 자꾸 끊어버려야 돼. 끊어지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를 꿈틀꿈틀 오면서 계속 우리를 잠식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오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믿으자 해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와요. 이걸 끊어버려서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혈투해요. 피를 토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충만 하나님 임하셔서 죄를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죄를 이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해야만이 회개가 일어나요. 그게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회개 절대 안 되죠. 안 하죠. 근데 죄라는 것이 인식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죄가 인식됩니다. 지금 여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지옥에 왔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지옥이에요. 그 사람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딱 섰을 때 하나님을 변명하고 싶었겠습니다. 변명. 하나님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내가 왜 지옥에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차 옆에 서서 말씀하실 때 죄가 드러났겠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옥불 속에 영원한 분무 속에 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야 됩니다. 끌려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던지우니, 이 던지우니라는 말은 신적 수동형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지금 더 이상 필요 없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서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요한서는 분명히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다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영원한 축복과 길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자백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만일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정말 자백하는데 그 자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압니다. 제가 저 자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을 통해하면서 자백하는 거죠. 주님은 더 이상의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굳어진 이 죄성, 죄의 껍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 죄의 마음의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했어요.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나? 조개 껍질처럼 툭 구워져가지고 아무리 웬만한 뭐가 와도 깨지지가 않어요. 이 딱딱해진 양심의 이 껍질이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팍 깨져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탁 터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아픕니다, 통해합니다. 거기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게 터져나오지 않으면 늘 죄책감을 따라다녀요. 죄책감. 너는 죄인이야, 죄인. 저 뭔가 신앙생활 좀 해보고 믿음생활 좀 해보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죄책감이 너 그 죄 졌는데 너 총 가겠냐? 지옥까지. 너 죄 졌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죄책감이 따라와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죄책감이 나서 나는 그래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라고 죄책감이 자꾸 자기를 짓눌러 옵니다. 사망이 점점 눌러와요. 근데 이 힘이 없어요. 내가 그 죄책감이라는 걸 알고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겨지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그게 내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터져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내 이 딱딱해진 껍질이 터져나와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 고백이 주 앞에 터져나와야 돼요. 그 누렇게 막 썩어있는 내 안에 이 죄에 오염된 그 병이 고름이 터져나와야 돼요. 짜져야 됩니다. 그게 터져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수술이 돼야지, 씻어져야지, 깨끗하게 제거돼야지. 그 다음에 아픔이 있죠, 상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소독해서 덮어놔야 더 이상 그냥 썩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한이 맺혀 산다, 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한. 그 한이라는 고름을 터쳐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짜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 그 한이 쌓여가지고 한 죄책감을 만들어요.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터트려야 돼요. 내 딱딱해진 심령을 터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올 때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터져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그동안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분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죄와 너와 내가 죄로 인하여 막혔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뭔가 답답해요. 뭔가 확신이 없어요. 뭔가 자유롭지 못해요. 뭔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주님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해도 확신이 없고, 뭔가 기도해도 구원의 자신도 없고, 뭔가 기도해도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기도 막혀있는 거, 그 딱딱한 거. 그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영역, 저 앞에 터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터져서 완전히 자복되어질 때, 우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터져 나와야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가 예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가치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사랑이 감동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확신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신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님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내 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이 확신인 거예요. 그럴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분명하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확실하고 주님이 나에게 줬던 이 언약과 구속의 약속은 확실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샘수도 쏟아나는 겁니다. 그때 나타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나타난 증상이 입에서 드디어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찬송은 구원에 대한 기쁨이고 감격이고 주연에 대한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그 구속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확신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구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터져나올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치고 나도 감격이 넘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이 터져나오는 자유 얻었습니다. 주님 정말 자유 얻었습니다. 그 찬양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가면서도 찬양하게 되고, 가면서도 즐겁고, 가면서도 기쁨이고, 가면서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세상의 걱정, 염려, 세상의 두려움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누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를 침범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자랑이요, 그게 무엇 대단합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할렐루야, 온 세상 주님, 이 세상은 상관이 없었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찬송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의 감격이 넘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5단계가 거듭남입니다. 5단계가 거듭남이에요. 주님을 정말 내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됨을 받고 주님 안에 그 기쁨과 감동의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계속적으로 메들리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찬양 다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도 기쁨이 끝이 없고 감동이 끝이 없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날 때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이 났을 때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미워져요. 죄가 미워져요. 사단이 미워져요. 이 원수막이 이 사단막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더니 그 수막이 아주 사단이 증오스럽고 아주 사단이 미워지고 너무나 미워지고 죄가 왜 이렇게 미운지 죄가 옛날에 달콤했어요. 죄가 은밀히 짓는 죄가 옛날에 좋았어요. 은밀히 짓는 죄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그 죄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 죄 때문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버렸고 그 주님과 나의 관계와 사랑이 메말라버렸고 그래서 선포합니다. 마귀야, 사단아, 나를 유혹하는 더러운 마귀야, 나에게 달콤하게 찾아왔던 더러운 마귀야, 예수처럼 명하노니 너는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 나는 너로부터 자유하다.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력한 진이 형성됐어요.
옛날에는 슬금 구렁이 담력 넘어와도 그냥 오픈 다 넘어라 이렇게 받아줬는데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예민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오면 죄라는 걸 금방 알아요. 예전엔 죄인지 몰랐어요. 그것이 달콤하고 즐거웠으니까 거기 죄에 빠져서 그래 속지 나라 따라와라 해서 죄와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너으로 살면서 그 죄인지도 모르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의 예복과 세마포가 완전히 다 들어오져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피로 싹 씻고 나니까 조그만 하나 들어와도 금방 예민해져요. 아 이거 죄구나. 속지 말아야지. 날 또 넘어뜨려고 하는구나. 속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타락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자, 사단에 대한 분명한 증오가 생겨나면서 그다음 나타나는 게 선악의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악의 차이가 뭔가? 악이 무엇인가? 아, 이게 정말 악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믿음으로 가실 때 주님이 약속을 주신다. 비밀한 약속. 주님이 그를 향하여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입니까?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주님이 속삭이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성경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회개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죄가 생기는데 성경에 나온 죄가 다 내가 지은 죄들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천국 못 가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저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은밀한 고백의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신다는데 내가 과연 휴거가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떨립니까? 근거가 뭘까요? 주님 휴거 되게 주세요. 휴거 되게 아무리 기도해도 날 보면은 휴거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막 전쟁이 난다 그러고 세상은 막 혼란스럽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점점 전해오는데 막 세상은 막 난리 러시아에 불이 붙었는데 불들이 나는데 그 불을 갖다가 그 지도에다가 그 불난 데를 다 찍었어요. 그 때문에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까지 그 대역이 전부 다 불바다예요. 지구 위가 전부 다 불바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불이 막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천 군데가 불이 났어요 지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고소신이라는 소식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마귀도 알아요. 자기네 시대가 잠깐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자기네가 영원히 무적행에 잡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11월 10일인가요? 이 영화가 나오는데요.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가 나와요. 뭐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잠깐 예고편이 뭔가를 이제 예고편이 뭔가 주목했더니 그게 뭐냐면 우주선이 UFO가 와가지고요 빛을 세상에다 쫙쫙 뿌립니다. 쫙쫙 뿌려요. 그 다음에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면서 막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가. 그리고 뭐냐 스티브 호킹이 UFO가 있고 외계인이 있다라고 뭐 한 달 전인가 얘기했죠. 그 스티브 호킹을 이야기 얘기하면서 그 대신 그 외계인을 알려고는 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그 영화는 그래요. 스티브 호킹 얘기를 시작하면서 UFO가 와서 사람들을 끌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납치해가는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인데 뭐 제 생각에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할리우드나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귀가 인간들의 마음에 이미 뭘 심어놓고 있냐면 휴거가 일어난 다음을 심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거 UFO, 우주인이 해놓은 그런 사건이다라고 속이려고 미리 알려놓는 포석이에요. 그런 걸 보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가 벌써 알고 두려웠더라 사람들이 휴거를 믿을까봐 휴거를 못 믿게 하려고 미리미리 포석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저희가. 그런 때가 됐어요, 지금은. 동이 서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가 나타날 때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싹 사라질 거예요.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준비한 주의 백성들이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정말 거듭남을 다시 한번 회개해서 변화돼서 다 휴거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은 뭐냐? 내 안에 그동안 신앙생활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껍질을 깨서 주 앞에 완전히 터뜨려가지고 완전히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은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함에 거듭남이 없으면요,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는 이상 휴거는 우리가 진짜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존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약속의 반지를 받아야 돼요. 약속의 반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멘. 그걸 걱정이 사라져요.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집단의 관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물론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적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휴거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된 자들은 다 용의표를 안 받고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님 편에서의 작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로 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작정된 존재가 아닌가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차원에서 작정된 자, 창세로부터 너를 너를 택하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작정의 교리를 알고 있지만은 내가 작정된 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기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분들은, 작정되어 있는 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말하지만 영지에서는 사실 생명책은 최종적 단계예요. 최종적 하나님이 생명책의 금으로 이름을 딱 적으면 더 이상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다 구원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 기록되기 전에 반드시 예비된 게 생명록이라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록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씻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은 그 이름이 천국 하늘나라 책에 이름이 기록 올라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타락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도저히 그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이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로서 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만 그 두렵고 떨림이 수동적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죄를 미워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두렵고 떨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주님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지옥 가니까 할 수 없지 합니다라는 이건 정말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데 내 안에 끊는 세상의 욕망과 욕구가 있고 그래서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근데 그걸 탁 끊어버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네가 이런 걸 나를 유혹하느냐 하면서 그걸 끊어버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주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확신과 더 나아가서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허락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네요. 죄에 대한, 죄로 인한 결과가 엄청나다는 두렵고 떨림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결국 전부 다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그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서 결국 한마디도 핑계대지 못하고 전부 벌거벗긴 채 불못에 다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첫째 벌에 참여한 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생 옷을 입혀주고 영생 반열과 기업과 영생 기념과 영생 임을 쳐주셔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백성들, 즉 휴거 백성과 순교 사명자들, 그리고 마지막 환란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삶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계세요. 환란 시대는 불의 시대입니다. 불이 쏟아지고 불에 의해서 심판에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란 시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은 불의 사역자들이에요. 불을 입고 다닙니다. 불의 옷을 입고 다녀요. 그분들이 말을 하면 불이 쏟아지고 그분들이 명령하고 그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요 불이 쏟아서 사단들이 다 물러쳐져요. 불의 사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불의 사역자들로 준비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간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이동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숨겨질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고 그 피난처는 사람의 손에서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에 공간 이동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확실한 피난처예요. 그리고 불의 사역을 해요. 그 피난처에는 순교할 백성들이 모여서 사명자들과 사역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가 순교의 시간에 순교하러 나갑니다. 그 순교 사명자들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대환란의 역사가 지금 예비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첫 열매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대량하는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에 영광스러운 휴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많은 삶 속에, 마음 속에 나에게 일부러 조금만을 더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왜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육체의 혈연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부어졌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한 핏줄로 말하면 표현하면 핏줄이에요. 영이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돼서 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그 사람, 그 생명이 공급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공급을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공급되어 연합되어진 하나의 그 생명의 연결체에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드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연합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할 때 제도를 마련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그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휴거 백성들은 신부들인데 신부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착한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 진리,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바로 구원 백성, 마지막 때는 휴거 백성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이룬 백성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그냥 자동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신부된 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휴거 성령님과 함께 예비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함께 다 영화롭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연합관계, 이 신비관계, 주님과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가장 먼저. 육적인 사랑도 물론하고 우리 가정, 패밀리로서 가정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의 영은, 나의 온전한 이 존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 연합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하얗다라는 이 메시지는 성결을 상징합니다. 이 성결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는 다 심판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성결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베푸자 심판은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결국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얻어진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떨 것인가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인간들의 모든 영들도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결국 정리하시는 시간이 온다는 엄청난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구속받은 생명책의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전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기 원하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아픔을 주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죄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죄책감이 나를 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완전히 끊어버려서 주님 앞에 참으로 거룩함과 청결함을 다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의 고백이 기쁨이 찬송이 넘쳐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쳐지며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자 앞에서는 그러한 영광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 생명의 자리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토합니다. 우리의 영을 토합니다. 아버지 죄가 우리를 주님과 만남을 가로막았고 아버지 주님과의 사랑을 가로막았고 그 죄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스러운 생명과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을 빼앗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들의 목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요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의 믿음과 사랑과 주님과의 은혜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수많은 일을 들거를 살아보라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죄가 떠나가는 것이고 주여 저희의 그 더러움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문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거룩해지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머리로만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은혜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굳어진 그 마음을 주시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게 그 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거하게 하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받으며 거룩함으로 용서받으며 거룩함으로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는 내 것이요 저희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확신과 그 사랑과 기쁨과 감정과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백해놓으셨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변화된 역사를 일겨여 주셔서 너를 스마라 이래이래 사랑을 하나님을 스마라 이래이래 사랑을 모든 신경 가운데 부으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원의 확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마라라 아버지의 스마라라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스마라라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찬양을 하여 하나님의 스마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진심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그 영화로운 빛의 영광스러운 구름 자리로 올려 주님의 영화로운 사랑을 받게 하게 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신실성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변함을 스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잊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으로 거룩한 사랑하는 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드리며 주님 영과 호흡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믿음, 정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 주신 확신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신 날 선포하며 찬양하며 주님 될 날 바라보며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 영원히 구속하실 주님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